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주제가 연불과 선입니다. 착할 선입니다. 참선선자가 아니고 연불과 선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 신앙 중에서 흔히 아미타 정토 신앙, 미타 정토 신앙, 또 줄여서 정토 신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학술적으로는 정토 사상, 미타 정토 사상 이렇게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의 같습니다. 개념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정토 신앙은 정토 삼부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다. 정토 삼부경에서 설해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말하는 세 가지 경전을 함께 일컬을 때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무량수경하고 아미타경하고 관무량수경 이 세 경전을 아울러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토 신앙 그러면 정토 삼부경에 입각한 신앙인데 보기에 따라서 그 세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수 의견은 무량수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 이른바 48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8가지 서원 중에 가장 중요한 서원이 또 무엇인가? 이런 걸 옛 스님들이 따졌습니다. 따져보니까 이건 이설은 없습니다. 다수설이 아니고 확정된 정설인데 18번째 서원, 제18원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반기를 들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은 이 정토 불교 입장에서는 이단설이 되는 거죠. 근데 18원이 그럼 왜 중요하냐? 48원은 극락세계에 관한 설계도 뭐 이렇게도 청사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원들은 극락에 어떻게 극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들도 많고 그런데 중생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원이 18원하고 19원하고 20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 중에 또 따져보니까 18원이 제일이더라. 가장 중요하다 해서 근본 본자 써서 본원이라고 그래요. 본원. 근데 이 본원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그 산스크리트 말이 있습니다. 뿌르바 프라니다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뜻으로 생각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기 전에 세운 서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48가지 서원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경전이 번역되고 한국, 일본 이런 우리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한문 경전을 가지고 정토 신앙을 해왔는데 한문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한문으로 보면 근본 본자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18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원은 원 중에 임금님이다 해서 원왕이라고도 그러고 또 왕본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머지 47가지 원은 18원을 보조하는 보조적인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토신앙은 18원 신앙이다. 정토불교는 18원 불교, 정토종은 18원 종, 정토문은 18원 문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재에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만은 그럼 18원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글 번역만 읽겠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던 시절 법장비구라는 스님이고 또 부처님 되기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법장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제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나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신료하고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예컨대 10번 저의 이름을 염하여서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깨닫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죄와 정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18원에 대한 연구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교재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려는 취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8원에 내기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옛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학자들까지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18원의 내용에 따르면 나무아미탑을 한 10번 정도, 한 10번, 예를 들면 한 10번 이렇게 외운다면은 염송한다면은 극락세계에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19원하고 20원이 있어요. 제19원, 20원도 극락세계에 가는 길을 얘기하는 원입니다.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원인데 오늘은 19원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20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원에. 가령 제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나서 저희 나라의 생각을 잡아매고 모든 공덕을 심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공덕을 해양하여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은 얻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덕을 지어서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덕이 뭐냐? 염불하는 것도 공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공덕은 바로 착할 선자 선을 행하는 것. 선근 공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선근 공덕을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일 하고 보시도 하고 절에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이런 일들만으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이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별로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골똘히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세 시대에 스님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20원도 본원이라라는 18원만 본원이 아니고 18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불이니까 연불만이 본원이 아니고 18원만이 본원이 아니라 20원도 본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20원도 본원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18원을 부정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연불해서 왕생한다는 것은 맞는데 19원이나 20원에 비춰 볼 때 착한 일 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8원하고 20원을 대조해서 이제 그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표로 그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그 표 뭐 한자를 집어넣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18원 보면은 내지심념이라는 게 있어요. 지심신료 내지심념 10번 연불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연불한다면 하는 말에 해당되는 원이 부분이 20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원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그게 식재덕본 모든 덕의 근본 공덕이란 말이에요. 모든 공덕을 심는다. 모든 성근 공덕을 행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원이 제 18원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서 원래 인도말 산스크리트 버머로 쓰여진 무량수경이 전래되어 가지고 중국에서 번역을 총 몇 번 됐느냐면은 전하는 이야기로는 12번 번역이 됐답니다. 그런데 7번은 7가지 역본은 현재까지 전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5가지 역본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본도 제 생각으로는 복수로 인도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버전이 몇 가지 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학교의 그 고마운 은혜로 2018년에 1학기에 제가 영분연을 얻어서 일본의 그 정토진종 종립대학 류고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용곡대학이라는 대학에 가서 그 아침에 이제 여기처럼 법당에서 간단한 그 독송하는 한 20분 정도 합니다. 이제 참여해서 경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책을 빌려놓고 제가 번본 산스크리트 무량수경을 사전도 찾고 문법서도 뒤지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노트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왔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산스크리트 번본 무량수경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 아미타경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자 값이다.
이거는 무한 축복이고 무한 값이구나. 여기 우리 여러 선생님들 산스크리트 공부 잘하시는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김홍성 교수가 산스크리트 잘한다 이런 소문을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못하니까 그런 소문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도 철학과에서 학부부터 다니면서 해서 사전을 찾고 뜯어서 또 한문 번역이 있으니까 대조해가면서 이걸 읽을 수 있어. 나는 그것도 또 어쩌면 그 어린 시절 고등학교 3학년 마친 그 어린 시절에 불교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교학생회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교학과도 있는 옆에 보니까 인도 철학과도 있어. 인도 철학과가 뭐 좀 보다 이렇게 배경이나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같다라는 것도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스크리트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래 우리 대학원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했는데 산스크리트라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지옥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고민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이상 큰 가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티벳 역본도 있습니다. 근데 티벳 역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번본이나 이런 데서 번역되고 또 한문에서 번역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몰라도 저는 티베트를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티베트 역본은 안 봅니다. 그냥 한문 역본 5개 하고 번본하고만 대조해서 보고 또 이제 귀국해서는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한문 역본 5개를 둘로 나누어요. 학자들이. 2가지는 초기 무량수경이라 하고 3가지는 후기 무량수경이라 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읽고 있는 강성계라고 하는 스님 이름으로 된 무량수경은 후기 무량수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후기 무량수경 얘기하면은 강성계 역본 또 무량수열애라고 하는 건 대보석경 무량수열애인데 이 역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본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무량수열애원을 한번 볼게요. 거기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한자로 그 해놨지만 이 표를 보면 자 20원에 보면은 18원에 내지 10년에 해당되는데 그 백지입니다. 블랭크가 되어 있죠.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8원 무량수열애원의 18원하고 무량수열애원의 20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죄, 조, 무관, 악업, 비방, 정법, 급제성이 이것도 18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8원에 해당되는 내용 요 2가지를 빼고 나면은 대조해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자는 달라도 같은 애인데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번에 보면은 무량수경의 제18원과 제20원을 대조해 보면은 같은 원이 아니죠. 다른 원이라는 거예요. 무량수경에서는 18원과 20원이 서로 다른 원인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무량수열애해 보면은 18원과 20원은 사실상 같은 원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20원이 따로 독립적으로 번역될 일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0원은 없어도 돼요. 무량수열애해 20원의 내용은 전부 18원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왜 했겠느냐. 중국에서 번역 같은 거 연구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후나야마 토오루 선생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 중국에서 뒤에 똑같은 경전이라도 뒤에 번역하는 사람들은 앞에 번역해진 경전들을 참조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참조하죠. 참조해 볼 때 무량수경에 18원하고 20원이 돼 있네. 그럼 좀 중복되더라도 우리도 무량수열애에 번역한 역자들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본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번본은 그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번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한량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들에서 저의 명호, 이름을 듣고 나서 그 불국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성근들을 해양하는 중생들,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거나 정법을 비방하는 장애에 뒤덮인 중생들은 제외하고,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삽입을 잠깐 이제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성근들을 해양하는 중생들, 그들이, 사실은 번역하면 해양하는 중생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생들, 그들이 예컨대 10번 마음을 일으켜 돌림에 의해서 그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는 한 저는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깨닫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번본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거는 무량수 열애해의 18원 번역하고 요거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강성계 역본, 우리가 읽어온 무량수경하고 무량수경의 18원하고 번본 요걸 대조해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다. 번본은, 우리 18원은 번본에서는 19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례가 번본 19원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강성계 역본의 무량수경에서는 18원하고 번본 19원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무량수 열애해 18원하고 번본 19원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무량수경 번역 과정에서 어떤 생긴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제 생각은, 제가 이런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할 이유는 쓸데없이 안 해도 될 논쟁 같은 걸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해소시켜서 앞으로 신앙하는 분들이 좀 정리된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강성계 역본에서 번역자들은 번본 19원, 물론 현재 존재하는 번본 19원, 번본을 우리 강성계 역본의 저본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복수의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걸 저는 가족 유사선,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가족 유사선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인도에서 여러 가지 번본 버전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달라도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느 만큼 많이 본질적으로 그게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본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조를 해 보는데요. 번본 제19원을 번역할 때 무량수경 역자들은 어떤 필요, 어떤 생각에 따라서 두 가지 원으로 분리 독립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원하고 18원을 분리 독립했는데, 그래서 6번에 보면 번본 제19원과 무량수 열애의 제18원을 제가 대조를 이제 해봤는데, 그 범어하고 한문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면 뭐가 중요하냐면, 20원에 들어가 있는 선금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거는,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해서 이 번본 19원의 문장이 관계대명사 구문이에요. 관계대명사가 이용이 되어 있는데, 범어에서 관계대명사 종속절은 앞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성건을 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량수 열애에서는 소유성건 심심해양인데, 모든 착한 일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종속절에 들어가 있어요. 종속절이라는 건 뭡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절은 뭡니까? 종속절이 없어도 주절은 성립 가능한데, 종속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성립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주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지 10년,
10번 나마미탑을 연부를 한다라는 게 주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본에서는 이것이 종속절과 주절로 서로 주절에 들어가 있는 내지 십념 연불해라 이것이 본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맞는데 강성계 역본 번역하면서는 역자들이 종속절을 20원으로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저의 추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독립을 시켜버리고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8원과 20원이 두 가지 원이 되니까 한문으로 무량수경 읽는 사람은 20원에서 착한 일 해도 왕생극락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논쟁도 하고 시비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건 단순히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극락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쌓아야 극락 갈 티켓이 주어질까요? 그 극락행 티켓, 극락 가는 열차의 티켓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 서구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벌부, 요즘 면벌부라 그랬더라고요. 옛날에는 면제부로 배웠는데 면제부, 면벌부 그걸 팔아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정말 면벌부 내지 면절부가 있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요금이 어느 정도 요금일까? 어느 정도 뭘 줘야? 우리 재산 다 줘도 부족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할 때 보시 많이 해라. 근데 무주상이란 말이 앞에 딱 붙어요. 나 보시 많이 했습니다 스님. 중국의 달마대사가 왔을 때 양나라 무제 불심천자입니다. 정말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양무제 불교다. 중국 불교 그 이후에 양무제 불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아마 이 중에 스님 계시지만은 지금 5분 스님이 양무제만큼 불사를 많이 한 스님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했는데 달마대사 딱 만나서 하는 소리가 스님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만저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온 나라를 들어서 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 공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럽니까? 공덕 없습니다. 무공덕. 배짱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달마대사가 소림사로 배 타고 양자강 딱 배 타고 가야지. 갈대이파리 하나 딱 타고 양자강으로 건너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지어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만큼 지어야 우리의 극락 왕생이 안심이 돼요? 또 나는 이만큼 지어서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내 거는 순간 금강경의 도리에는 어긋나 버려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7번에 가겠습니다. 근데 무량수 열애해 제18안의 우리말 번역을 한번 만약 제가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 저의 이름을 듣고 나서 모든 성근을 지어서 항상 회양하여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다른 불국토들의 모든 중생의 무리들 그 중생의 무리들이 예컨대 심념을 하고서도 만약 저의 나라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깨닫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관지옥에 떨어질 업, 정법과 모든 성인들을 비방하는 업을 지은 자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번본 19원의 우리말 번역하고 요 원을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또 제가 해놨나요? 8번에 보면 번본 제19원과 무량수경 제18원 제20원의 대조 있는데요. 보면은 무량수경의 제18원에 없는 내용이 사실은 문화명호 같은 경우 무량수경 제20원 이거는 제18원에 문화명호 넣어도 되거든요. 오히려 넣는 게 좋은데 번역을 안 했습니다. 지심신료라는 말에 해당되는 원은 없습니다. 이 원은 일본의 그 후지타 코타츠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이 원은 번본의 제18원 우리 한문 번역으로 하면 제19원에 있는 말을
18원에 땡겨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번본 18원하고 번본 19원을 강성계 역번 무량수경에는 두 가지 원을 세 가지로 편집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식재덕본 지심해양이라는 거는 이제 종속절에 있던 내용이고 내지심념이라는 거는 주절에 있던 내용이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20원을 무량수 열애회는 한 가지 원으로 처리가 가능했는데 왜 20원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이 사단을 만들어냈는가? 번역자를 뭐 우리가 뭐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도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은 어떤 경전으로 저는 파악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장비구, 법장보살의 48가지 서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서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48가지 서원은 법장비구, 법장보살의 1인칭 고백이 1인칭 발언체, 저는 발언체라는 말을 해보려고 그래요. 발언의 어떤 문체, 1인칭 발언체로서 했는데 이런 원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수경의 설법자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3인칭 서술로 그걸 확인을 해줘요. 법장보살이 했던 이러이러한 서원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걸 이제 성취문이라고 합니다. 1인칭 발언체 법장보살의 말은 인문이라고 그래요. 원인. 부처되기 전에 원인을 심을 때의 서원문이 돼서 인문이라고 그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그렇게 됐어.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취문이라고 그러는데 인문의 48가지 원하고 성취문들이 원들이 그 이후의 원들이 무량수경에 순서가 없이 뒤죽박죽 순서지만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량수경은 법장보살 이야기다. 법장의 보살의 성불 이야기, 중생 제도에 관한 비원, 서원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18원의 성취문은 무량수경 하근에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한문 건수로 2건이에요. 아미타경하고 감무량수경은 1건인데 무량수경이 2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큰대자 해서 대경이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그 대경의 중에 하근에 보면은 제18원 성취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3인칭 서술문입니다. 번역할게요. 어떤 중생이든 저 아미타불의 명모를 듣고서 신심으로 기뻐하여 가령 한 번이라도 아미타불의 명모를 일컫고 지심으로 해양하면서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하여 불퇴전이라는 게 극락에 간 사람들의 경지입니다. 다시 후퇴하지 않는다. 앞으로 부처가 되는 것은 성불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경지에 머물게 된다. 다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중생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원인 인문하고 성취문을 비교해 보면 이게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 따라서 지금 이제 조금 다를 뿐이지 뭐가 이제 지심신료 이런 거는 지심한이라는 말에서 이제 포괄을 하고요. 성취문하고 인문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역자들이 하근의 성취문을 보고 이것하고 상근의 인문을 맞추기 위해서 20원으로 종속절의 내용을 돌려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번역자가 저 뒤에 번본을 저 뒤에 한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까요? 아니면 일단 한번 다 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나서 앞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번본에 그러면은 성취문
내용 안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먼저 10번에 무량수 열애해 제18원의 인문과 성취문, 조금 여러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량수 열애의 인문과 성취문에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의 1인칭 발언체에서는 만약 제가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에는 이런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취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3자 3인칭 서술이기 때문에 그 말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저는 보리를 얻지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도 여기 보면은 위 없이 높은 무상보리를 얻겠습니다 라는 말로 해줘 버려요. 왜냐하면 18원은 조건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다 라지만은 이 성취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3인칭 서술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번본 제19원의 성취문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저 세존 아미타 열애의 명호를 지금 듣는 자들, 또한 듣고 나서 가령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청정한 믿음을 갖춘 의요에 의하여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중생들, 그들은 누구라도 모두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머문다. 선근을 심는다, 착한 일을 한다. 20원에 보내버렸던 종속절에 있었던 내용이 번본 19원의 성취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원에 맞추어서 성취문에 맞추어서 상근의 인문을 그렇게 편집을 해서 편력을 한 거 아닌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인데요. 요점 정리 한번 읽어보고 몇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에서 정토신앙은 정토 삼부경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는데 정토교학의 맥락에서는 삼부경 중에서도 무량수경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먼저 생겼고 번본도 있고 양도 많고 아미타불에 48원이 나와 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삼부경 중에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경이 무량수경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주석을 가장 많이 한 경은 무량수경이 맞아요. 제가 3년 반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 한 8세기, 7세기, 늦어도 9세기 전반 이때까지 무량수경 연구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중국, 한국, 일본 중에 신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량수경 연구했던 그 스님들 책이 안 전해져요. 왜? 안 읽었으니까 안 전해져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에 건너가서 읽히니까 일본 사람들 저술해서 인용을 해요. 신라 어적은 이렇게 얘기했다, 현일은 이렇게 얘기했다, 원료는 이렇게 얘기했다, 경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법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를 이제 일본 학자들이 고맙게도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본을 만들어서 있는데 우리 불교학술원에 자랑스럽게도 불교학술원에 우리 한명숙 선생님 그걸 다 번역해서 책을 내요. 근데 우리 그 아름다운 전통 우리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걸 저는 좀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미타경이 가장 많이 읽혔다. 근데 아미타경이 가장 많이 읽힌 이유가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에는 바로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비구의 48원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48원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제18원이 가장 높이 존숭되었다. 정토불교는 한마디로 제18원에 입각하고 있는 불교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제18원에서야말로 우리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연불, 즉 나무아미타불이라 이름 부르는 칭명연불이다. 그런데 강성계 역본 무량수경을 읽으면서 정토신앙을 행해가는 신자들 사이에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일본 정토불교에서 그 제 논문에서는 일본 정토불교
뭐 논의들도 지금 집어넣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무량수경에 관한 것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연불만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도 극락의 왕생이 할 수 있다고 무량수경의 제20원은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입장을 18원의 입장은 연불본원이라 그러고 20원의 입장은 재행본원 혹은 재행왕생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연불본원이 옳은가 아니면 재행본원이 옳은가. 저는 강성계 역본 무량수경의 번역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 역본인 다른 버전인 무량수 열애해나 번본과 대조함으로써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우선 열애해는 제18원에만 들어가는 특유의 두 구절 제외한다면 제18원과 제20원은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제20원은 굳이 없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번본입니다. 번본 제19원에서는 무량수경의 제20원에 들어가 있는 선근을 행한다는 내용이 종속절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애당초 선근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독립적인 왕생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무량수경 하근에 제시되어 있는 제18원의 성취문은 제18원의 입문과는 달리 번본 제19원의 종속절에서 설해지는 선근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8원의 입문에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뜻이 말입니다. 열애의 경우에는 여전히 입문과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번본이나 무량수경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초기 무량수경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대아미타경이라는 경하고 평등각경이라는 경인데 초기 무량수경은 연불본원이 없습니다. 재행본원이에요. 그런데 후기 무량수경에 와서 18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8원의 내용, 연불본원의 내용은 초기 무량수경이 없어요. 인도에서 최초로 아미타 신앙이 나왔을 때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아미타 정토 신앙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정토 삼부경에 입각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삼부경이 먼저 있고 정토 신앙이 나중에 나온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토 신앙이 먼저 있고 아미타 신앙이 먼저 있고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아미타불의 마음을 읽어요. 아미타불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경전이 나온 이후에는 경전의 영향, 경전의 제한, 경전으로부터의 종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무량수경에 보면은 연불본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후기에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초기 무량수경의 입장을 재행왕생, 재행본원의 입장을 극복하자. 제가 우리가 계십니다만 이자랑 선생님 제가 참 존중하는 선생님인데 본인 논문도 많이 쓰지만은 좋은 책을 많이 번역해 주셨어요. 참 요즘처럼 논문 위주로 평가받는 대학에서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배웠더니 불교 교단사론이라는 책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논문이 많습니다. 한 20편 가까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루 저녁에 한 편씩 읽기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 다 읽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그 저자가 고마자와 대학의 비판 불교의 주창자 중에 한 분인 하카마야 노리아키 선생님인데 그 책에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은 작선주의의 극복이에요. 불교의 역사에서 작선주의가 비판되는 거예요. 작선주의라는 게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제가 신자들은 착한 일이나 많이 해서 복이나 받아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제가 신자들도 성불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작선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불교 이전에 바라문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불교에도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느냐,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작선주의라는 말을 하카마야 노리아키 선생이 창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 책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는 합니다만 호넨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정토종의 개조입니다. 호넨의 충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도시마로 선생이라고 하는 그 정토진종 스님 아들로 절에서 태어났는데 스님 하기 싫다 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NHK PD 하다가 신란 스님에 관한 책을 한 권 잘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모시고 지금 아마 정년퇴직했을 거예요.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도시마로 선생의 호넨의 충격에서 나온대. 호넨의 충격이 뭐냐? 호넨 스님이 선택보는 연불집이라는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20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19원 이 작선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해석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재행 본원이 아니다. 재행에 있지 않고 우리 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왕생하라고 하지 않고 그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숙제가 이제 19원입니다. 근데 19원은 이게 뭐냐면 정토신앙 처음 하던 사람들이 생각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 착한 일 해서 가자 이거예요. 이게 대아미타경과 평등각경 초기 무량수경의 생각인데 그 초기 무량수경의 생각이 후기 무량수경에도 영향이 있어요. 후기 무량수경은 극복해 보려고 18원의 연불본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없앨 수는 없어가 놓아둔 것이 제19원입니다. 그 19원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어떻게?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신다고 그래요. 이게 19원의 내용인데 아미타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미타경의 결정적 중요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무량수경도 연구 안 했지만 아미타경은 더 연구 안 했어요. 우리가 연구 많이 하는 거는 원효스님 무량수경 종료예요. 원효스님 무량수경 종료보다 제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더 정연하게 무량수경 종료보다 후대에 나온 저술이 불설 아미타경 소가 원효스님의 정토사상이 더 정연하게 지금 그게 돼 있어요. 이번에 김영미 교수님이 불교 연구에 논문을 쓰셨는데 무량수경 종료 찬술 시기에 대해서 논문을 아주 훌륭한 논문을 이대 김영미 교수가 썼는데 생각보다 다른 종래 생각하는 것보다 무량수경 종료 저술 시기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설 아미타경서는 안 하고 종료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효 정토 사상을. 19원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임종 때 데리고 극락 가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착한 일에서 극락 갈 때 아미타 부처님이 임종 때 데리고 가준다라는 얘기는 초기 무량수경에 있어요. 초기 무량수경에 제19원에 온존돼서 있는데 이걸 극복한 것이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은 내영,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십니다. 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내영이 원래자 환영할 때 영자입니다. 내영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초기 무량수경이나 제19원에서는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야 왕생을 웰컴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집지명호 일심불란으로 바꿉니다. 오직 명호만을 지니고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은 19원의 극복을 위해서 아미타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량수경은 이게 중량경전이고 초창기 이게 그것은 출발이지만은 복잡해요. 누가 저처럼 이런 걸 해석학적으로 따져가지고 20원에 의지하지 않고 18원에 의지한 연불본론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 당나라 선도대사나 일본의 호넨 스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 애써서 해도 호넨 스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0원으로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아미타경은 간단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이 가장 많이 읽힌 게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연불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미타 부처님 해주신 것은
중생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다. 그 자비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자비에 감사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지만 제게 조언이나 또 비판이나 이런 걸 주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메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